또 7절까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810면 811면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등임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간들의 생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동안도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복된 시간을 켜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한 사람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하며 또 주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넉넉히 힘이 되게 하심으로 앙패가 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오늘 말씀 시편을 이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논증하면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그 말씀을니까 전부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다 죄인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가면서까지 분신, 자살까지 하면서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지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4절 말씀은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삶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의인과 함께하고 있고 의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님이시다. 의인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뭐고 의인이 누구 것이냐. 자,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때가 든 것처럼 보이고 또 선행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굳게 그분을 의지하는 길을 간다면 그를 성경은 일상으로 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본문에 대해 보시면 사실 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역시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다윗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시편의 일부를 전 인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이 시편 14편 전체의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에게 적용을 말씀하겠습니까? 결국 본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소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1절부터 4절 말씀은 무시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길을 갑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마음에, 그 속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로 1절과 3절 말씀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선을 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 합당한 것.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지적이고 학문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볼 때는 아주 지혜롭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보실 때 성경을 볼 때는 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면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 무신론 자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신론 자. 첫째는 이론적으로나 그리고 실천적으로 모두 무신로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지만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들로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포이에르 바운데. 한때 그 사람은 신학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의 근본을 물질로 이해했습니다. 훗날 칼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죽음과 불멸에 대한 고찰다,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격의 불멸을 비판하고 인간은 자연으로 재흡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류의 이성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에서도 추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결국 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대표, 아주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음을, 안 계심을 얘기하는 것들 다 무신론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하시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많지 않습니까? 다 뭐죠?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무신호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볼 때는 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을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고 똑같이 같이 사는 삶을 살지만, 일상의 삶을 살지만, 말도 하고 걸어다니지만 결국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지만 죽어있는 사람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시체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볼 때는 전부입니까? 시체에 불과한 시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일상의 삶을 열심히 활동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있습니까? 마르고 썩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도 갈수록 마르고 썩어버립니다. 이런 존재에 지나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이 땅에는 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람들이 참 많지요. 우리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분들 다 시체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상의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 첫째로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저희는 부패하다. 그 소행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부패했습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썩어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같습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이 가녀들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매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합니다. 싫어하는 것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의 내용을 말씀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도 행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돈을 내놓기도 하고 어느 단체에 기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선행이고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참다운 선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사람 표준이지 하나님 보시는 표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표준의 선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이.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인본 주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타락한 부패한 인간의 죄인된 사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아주 허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도 강건에 80대 사는 삶이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이만 하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할 채 살다가 결국 주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상에 없습니다. 생각에 없습니다. 삶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은 억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은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무지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큰 소리 치고 많이 배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치우쳐서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각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찾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각의 출발이다. 출발.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창세기 18장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불로 심판당했습니다. 자신들은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고 또 그래서 자신들은 무엇인가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이 땅에서 뽐을 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갖다가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굉장히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죄악을 행하는 자,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아주 무지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무지하지. 그리고 내 백성을 먹으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 핍박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서 핍박합니다. 계속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 무신론 자들은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마스크 써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무린자가 생기면 핍박합니다. 봐라, 교회에서 코로나 나오지 않느냐? 계속 그럽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러면서 그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속으로 뭐죠?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핍박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없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결국 이제 때가 되면 다 모두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앙의 사람들은 가능할수록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분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할수록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러 가지 모이지 말고 자꾸 조여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집합명령 금지했던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원평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못되게 금지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하겠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들이 가장 훌륭한 것처럼 가장 똑똑한 것처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자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내가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시하겠습니까? 아무리 주장해도 진리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첫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
하나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과 반대니까. 그래서 분명히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무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긴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전부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험을 부끄럽게 하사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가난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가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려가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믿음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장사 되겠어? 주일날 문 닫아갈 장사 되겠어?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안전한 보호처가 되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뭐 있습니까? 기쁨 주시다. 기쁨. 자 7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이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과 기쁨. 택한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도록 역사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시온 큰 임금의 성 아니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성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이죠. 성.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어디서입니까? 포로된 곳에서 불러키신다. 여기서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에 4절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좋습니다. 악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구원과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땅에서는 무시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의 주장이 쓰인 것 같고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대로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하나님 운영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면 갈수록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무신자들의 주장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인 사람이고 복된 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악인들이 판을 치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피난처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0편 14편을 통해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저희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늘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